자, 이제 저희 한번 기억해 보고 싶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 저희가 사무엘서 상하가 다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봤어요. 저희가 어제 사무엘 상을 저희가 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무엘이 왕정 정치에 기름 부으는 첫 번째 왕인 사울에 기름 붓고, 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어서 새로운 왕이 필요할 때 다윗을 기름 붓는 역할을 하게 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봤고, 사무엘의 탄생의 결정적인 또 이야기 스토리가 엄마 한나의 이야기로 그 어렵고 힘든 사사시대의 것들을 돌파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어려움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에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그 도구로 한나가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저희가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돌파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사무엘이 엄마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던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이제 그때 사람들의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상황들 저희가 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태도들을 사무엘은 죄다라고 사무엘서는 분명히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왕이 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왕이 세웠을 때 막 불편한 것들, 너희가 사람에게 속해져서 너희가 얼마나 종속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지만, 그래도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에 그래 왕 세워줄게 하고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왕을 세워졌고, 사울이 세워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이 이제 그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왕을 대신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만한 좋은 왕의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왕의 역할들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사람이 두렵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갇혀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결국 왕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판단하고 제시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죠. 근데 버려졌을 때 바로 다윗이 세워진 건 아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 소년에게 기름 붓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사울도 그 당시에 다윗이 기름 부어짐을 사울은 알았죠. 요나단도 알았죠. 그래서 본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버려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며 추격하는 삶을 10여 년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패, 사울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실패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가 봤죠. 왜요? 사울의 다윗을 추격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어진 기회이었던 건데, 사울은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여 년간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또 저희가 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10여 년의 도망 생활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사울은 기회로 사지 못했고,
그래서 점점점 하락하는 그 삶들을 보였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지만 기름 부은 사울에 대해 존중하고 그 자신의 대적의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조차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삶을 도망자의 삶에서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들, 이것들은 원독자들로 하여금 다윗이 정말 사울을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를 절실히 계속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결국 블레셋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이 장면이 이제 사무엘 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사울은 이제 그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이 그 전쟁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말했지만 결국 이제 이 종말은 그 블레셋 전투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되는입니다. 그때 그 블레셋 전투에 있을 때, 길보아 전투가 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저희가 지도 봤어요. 그 다윗이 세 번째 도망갈 때 어디에 가 있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도망다니는 추격이 심해지는 것 특징은, 그리고 높제사장이 다 죽은 85명이 죽은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엔게리 동굴까지 도망갔다가 하는 사울을 두 번 죽이려는 기회를 상실한 그 포기한 것 이야기고, 세 번째 도망자의 이야기는 이제 어디냐면 블레셋 가드 땅에 있을 때예요. 가드 땅으로 갔을 때 그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줬어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하려고 할 때 블레셋이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가드 왕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쟤 아무리 그래도 쟤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쟤 다윗이야, 쟤한테 소문 다 알잖아, 쟤 아무래도 수상해, 그 쟤를 믿을 수가 없어 해서 함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블레셋 전투에 다윗은 참가하지 않고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어, 이제 사울이 존재할 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 어떻게 등극하는지,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의 치정이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다윗이 사람인지라 그가 범죄하는 사건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는 또 나중에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울의 이야기랑 대두적으로 보면서 결국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왕정의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사무엘 이야기의 전체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에 이야기하는 다윗 왕권의 확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는 다윗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세워서 왕정 정치를 시작했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는데 사무엘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정말로 원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다윗인 것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하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신정 정치에서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로 갔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제시하는 자예요. 그러면 실은 왕정 정치, 사람의 왕이 세워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건 무슨 정치예요?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싶은 거예요. 사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대리자예요.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인 거예요. 그 왕이 결국 누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저희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싶어. 이 다윗이 내 뜻에 합당한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라고 이 사무엘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왕정정치라는 체제는 바뀌었지만 그 왕을 세웠지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싶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이제 1장부터 10장의 이야기 안에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제 마지막 정리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가 다윗이 등극하는데 다윗은 사울이 40년 통치, 다윗이 40년 통치예요. 이 성경에서 40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40년으로 똑똑 떨어져요. 근데 이건 약간 의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때 역사를 기술하는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고 어떤 의미의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하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한 도시에만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왕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7년 그 다음에 33년간 있게 되는 그 시간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사무엘 하의 앞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하게 되는 다윗 언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 때문에 이제 국내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에 걸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1장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 길보아 전투 때. 근데 이 사무엘 하의 1장에서 보면 그 죽음의 소식을 듣게 돼요. 사울이 시글락에서.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의 태도가 한번 보면 나를 괴롭히던 적이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애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보면서 이 원독자들 그리고 그 시대에 봤을 때 어떻게 알겠어요? 애가를 지었다는 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혼자 불러서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윗의 마음이 적이 죽었는데 자기를 괴롭히던 자가 왕이 죽었는데 다윗의 애가는 결국 다윗이 사울에 대한 어떤 배신의 마음과 불편함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더 보여주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애가를 불러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주도하고 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복수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서 사울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또 사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원독자들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글락에 있던 다윗을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초대해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유다 족속의 사람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지도에서 남쪽이죠. 이제 유다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게 돼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한번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어릴 때 한번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왕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이제 이때 중요한 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이 아들을 중심으로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군대 장관이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마하나임 저쪽 위쪽 동쪽에 이제 마하나임인 곳에서 이제 또 다른 사울계를 잇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유다 땅에만 헤브론에서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나머지 유다를 제외한 온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응집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이제 그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인물인데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요압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요압은 곧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계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 아브넬이 사울계의 장관이었음을 이제 좀 기억하시고 이 사무엘하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 보셔야 하는 인물 기억하면서 읽으셔야지 스토리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각자 있은 뒤에 이 둘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한 지역에 도착해서 이들이 뭘 하게 되냐면 기브온 목가에 모이게 돼요. 모였는데 딱 기브온 목가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젊은 군인들, 소년들, 다윗의 군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들 안에 야 우리 누가 센지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젊은이들을 대결을 시키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2대 12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게 그냥 칼과 몸으로 육탄전을 벌리는 이런 전쟁이에요. 2장에 보면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 쪽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이 야 우리 앞에서 좀 겨뤄보기 할래? 라고 얘기해서 두 나라의 소년들이 겨rum이 일어나죠. 근데 결국 이제 이 겨rum에서 아브넬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밀리게 되면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요.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가니까 이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의 요압이라는 이 요압의 형제가 3명이에요. 요압이랑 3명인데 아사엘이라고 있는 이 아사엘이 이 동생이 발이 굉장히 빨랐대요. 그래서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는데 옆도 안 보고 진짜 막 뛰어가면서 아브넬을 따라가니까 아브넬이 뒤돌아오면서 야 그만 따라와 라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네 형 어떻게 보라고 그러냐 요압 형 어떻게 봐 그러면서 야 그만 따라와 라고 했는데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 따라가면서 따라가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압이 이 자기 동생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품게 돼요. 자, 언제쯤 복수를 할 칼을 갈게 되는 계기가 돼요, 요때. 그래서 이 아브넬에 대해서 요압의 마음에 이제 내 동생을 죽인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이때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다 땅 안에 이제 그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3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실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2장에 계속 꽤 긴 스토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많은 장을 절수를 투자해서 적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싶은 근거이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보셋이 각자 유대 땅과 마하나임에서 이제 왕국이 되어지고 이들 안에 이제 긴장감이 가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점 다윗의 집보다 사울의 집보다 다윗의 집이
아주 점점 강성해지고 있고 가고 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 보는 것을 3장 1절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시 그 시간 헤브론 땅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에 헤브론 시간이 지난 후에 7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계의 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 죽게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사울의 계열이었잖아요. 아브넬이 어떤 죄를 짓냐면 그 사울의 자기가 섬겼던 주군의 첩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보기에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오히려 더 발끈하면서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걸로 나한테 트집 잡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브넬이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셨잖아. 너 지금 유다 땅 안에 왕이 있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때요? 이제 이스보셋 사울계의 이 나머지 땅의 왕의 이 권한을 누구에게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래서 보내니까 다윗이 듣고 있다가 그래? 너무 좋은 찬스인 거예요. 왜요? 유혈 사태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 좋아. 그러면 나 지금 전에 니네 아버지 사울 살아있을 때 사울이 나한테 준 내 처 있잖아. 미갈 빨리 이제 원래대로 나한테 돌려줘. 미갈이 사울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미갈을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었나 봐요. 그래서 미갈이 지금 자기에 없는 거예요. 미갈을 다시 나한테 보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갈이 다른 남자한테 다시 시집가 있는 미갈을 다시 이제 데리고 와요. 그 장면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남자는 이게 뭔 경우예요? 막 울면서 아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미갈이 다시 이제 다윗에게 오죠.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제 협상을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선 인정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혈육이고 우리 온 나라의 왕으로 당신이 등극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케이, 완전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협약이 다 잘 될 것처럼 이제 끝났어요. 근데 아브넬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정상회담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때 후방에 나가 있던 요압이 돌아오는 거예요. 요압은 아까 이제 뭐가 있어요? 지금 마음 안에 동생이 죽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마음에 뭐가 있는데 딱 돌아왔더니 신하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다윗 왕이 지금 조금 전에 아브넬을 만났다고. 아브넬이 지금 다 돌아갔다고. 요압이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 복수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만 다윗은 지금 뭐예요? 나라의 통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혼자 간 것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화가 나서 다윗 앞에서 그렇게 한번 역정 내고 나서 나온 뒤에 아브넬을 뒤쫓아가죠. 아브넬을 데려와요. 그리고 나서 소리 소문 없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복수에 의해서 이제 아브넬을 쳐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이 모습들을 그 아브넬이 죽고 났을 때 유혈 사태 없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통일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속내가 있었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통일하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속내가 있잖아.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 쪽의 사람들은, 아니 사울 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할 거고 좋은 징조라고 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무관하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원독자들에게도 다시 왜 다윗이야? 라고 하는 이 원독자들에게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고 너무 이 슬픔이,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애가를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다가 사울계 쪽의 사람들에게다 이거 내가 한 짓이 아니야. 내 의도는 아니야. 라고 이 잘못 들고 있는 찌라시의 상황에 진실을 팩트 체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이 지금 하나 되어야 되는 이 통일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아브넬의 죽음이 이것을 흐트러뜨리게 될까봐 애가를 짓고 자기의 정당함에 대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배우자가 아니야.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해. 그리고 누가 한 짓이야? 요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 앞에 아까 얘기한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니까 이 앞에 얘기가 별것 아닌 얘기, 아사엘이 막 쫓아가면서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애도하고 이것이 무관하다. 그래서 저자가 또 뒤편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애가를 지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결백하다.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 되는 통일 왕국에 대해서 꿈꾸는 것에 대해서 내가 꾸민 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요압의 행위가 다윗이 보기에는 괘씸하잖아요. 응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 마지막 절에 보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왜냐면 요압이라는 이 사람은 그 다윗의 도망자부터 같이 했고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권, 이 요압의 힘에 어느 정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서 얘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등 공신이거든요. 이 1등 공신한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파워가 하나님에 의해서 강구했지만 다윗에게는 계속 요압이 진짜 눈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힘이 약해서 어떻게는 못하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브넬의 그 통째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서 통일 왕국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해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죽음, 그 이후로 이스보셋은 이제 죽게 되고 이스보셋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 아까 왔을 때 통일을 하게 되는 이 사건들이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다윗은 7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이라는 시간이 이 북쪽 지파에서는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 안에 이제 이야기가 됐겠죠. 다윗을 우리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왔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줘라고 해서 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고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그리고 다윗을 점점점 더 강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온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이제 그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 바로 듣게 되죠.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다윗이 시글락에 조그만 가나안 블레셋에 있던 그 다윗이 7년 만에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죠. 블레셋은 7년 전에 어땠어요? 다윗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블레셋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특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7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만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긴장감을 가지겠죠. 그리고 발빠른 대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을 점점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 전쟁을 그 발빠른 대처로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윗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점점 번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다윗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온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그 다윗의 힘과 이 강성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들 끝날 쯤에 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부인과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또 목록이 나와요. 이거 그 왕가가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굳이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 강성함이 이제 강성함이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아내와 그 아내가 낳은 자녀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 왕가가 그만큼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5장 11절에 보면 그 번성함이 두로왕 히람에게까지 미치고 두로왕이 이 백향목 좋은 나무들을 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일까지 있다는 것들을 이 본문에서 5장에서 언급을 해요. 이 실은 두로왕이라는 건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 해변가에 맨 위에 있는 왼쪽에 해변가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백향목이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때요.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제 더 이걸로 또 다윗도 자기네 집도 짓죠. 다윗 집을 짓고 백향목으로 말미암아 이 조공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자꾸 짓고 있는데 성전도 짓고 싶어라는 마음이 이제 들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지는 이 찰나에 조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나중에 다윗 왕가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에 기초를 만들게 되는 베이스를 깔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이어서 이제 7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탈환하게 돼서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받게 되죠. 근데 그 예루살렘 시온성이 될 때 이때도 그 성을 탈환할 때 요압이 이 뒷얘기가 굉장한 1등 공신으로 이 요압이 이때 시온성을 탈환할 때도 요압이 아주 활약이 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제 싸움을 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급박하게 발빠른 대처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흩음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우상도 다 버리고 막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 우상을 다윗의 부하들이 치울 정도로 그렇게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거죠. 전쟁에서. 그리고 또 2차에도 또 블레셋이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 공격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왕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죠.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5장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더니 그 전쟁을 이겼고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셨더라 라는 이야기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 저자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원독자들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왕정이 인정하는 왕정이 맞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하고 대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갈 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해야 하는 제사를 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자기의 소견에 맞도록 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자기의 소견에 맞춰서 이행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수행해요. 왕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쟁을 다 열심히 치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죠.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됐어. 내가 근데 이제 공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내가 이제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이때에 보니까 나는 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지? 언약궤를 기억한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에서 봤어요. 언약궤 지금 어디 땅에 있어요? 갖고 와서 지금 길랏 여아림에 있어요. 아직도. 길랏 여아림에서 아직도 있는 거예요. 길랏 여아림에 20년 이순의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 모여 우리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이후도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 법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길랏 여아림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함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최소 50년 넘게는 지금 70년 가까이 지금 길랏 여아림 땅에 방치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옮겨야 되겠다.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을 준비해요.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대단하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제 시편, 다윗에 대한 시편과 이것들을 배울 때 다윗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을 보실 텐데 다윗이 한 일들 중에서 레위인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정확한 그 룰들을
그 규칙을 정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준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길랏 여아림에 가서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다 싣고 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레사 우사. 수레가 오다가 덜컹덜컹 하니까 우사가 수레를 떨어지지 않게 딱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잡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방치해둔 게 너무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내가 새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새 수레가 덜컹덜컹해서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니까 법궤를 딱 잡았을 뿐인데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베레사 우사. 다윗에서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이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성경 본문에 뭐냐면 다윗이 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분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분함이 아니라 너무 이게 어떤 일인지 당황하고 이제 이 걱정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나선 이 급하게 이제 이 베레사 우사가 죽고 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머물게 놨어요. 3달 동안. 왜냐면 오다가 사람이 죽었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뜻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 놓고 이제 세 달을 놓으면서 다윗은 생각했겠죠. 이게 어떤 일이지?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이 다윗이 이제 3달 있는 동안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냐하면 규칙들을,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옮겨라 라고 얘기해 놨잖아요. 레위 사람이 옮겨야 되고, 또 어떻게 매냐. 언약궤는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해놔요. 근데 이들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실었잖아요. 나름 본인이 해석한 대로 새 수레에다가 옮겨야 해서 잘 모셔야지 하고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본인의 의도에 맞춰서 해석해서 일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아니죠.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게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제 그리고 다윗이 깨달았죠. 이게 잘못된 규칙들, 원칙들을 내가 적용했구나. 그래서 이제 메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오면서 이가 행했던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다윗이 하나님의 열정,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는 게 정말 내가 기뻐하는 거야 라는 것들에 볼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스스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나는 그거 기뻐한다고 말한 적 없다. 그쵸? 우사를 한번 보세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다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우사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우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다. 우리가 읽을 때는, 법궤를 잡기만 했는데, 그거 죽은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그 책에서 언급되어진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오랜 그 착각과 망상이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여겨지는 행위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와, 혹시 나도 내가 맨날 하고 있는 이 간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사를 치신 게 나는 너무 법게 한번 잡았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에 보면서 이 우사는 하나님의 경고다 라는 이야기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특히 이렇게 열정이 있어서 자신의 온 시간을 다 투자해서 3개월의 시간에 와서 훈련받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안에 저희들 보면 주변의 사람들 뭐라고 그러세요? 야, 꼭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들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니네들은 몰라서 그래 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께 검증받아 봐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도 아마 이 상황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는 자기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3만 명이나 준비했겠죠. 3만 명의 사람을 해서 얼마나 많은 3만 명 생각해보세요. 언약궤 하나 데리고 오려고 그 많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이때 되게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왜 하나님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원독자들도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2차 시도를 해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우리가 노래 찬양으로도 부를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1차의 실패 이후에 기뻐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고 오는 이 해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들. 나의 왕, 그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춤출 때 근데 미갈이 딱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아니 저렇게 바지춤이 자꾸 줄줄줄 내려가서 지금 저 모습이 얼마나 최신머리 없어 보여 라고 생각했겠죠, 미갈이.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춤이야. 내가 내 모습이 내가 너무 기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져오는 이것이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다윗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가져오는 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은 그냥 언약궤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 이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윗에게는 기쁨이 엄청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이 채신머리 없게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미갈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네. 자식을 못 낳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뜻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함께 주변에서 보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볼 줄 안다라는 건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전도단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뭔가를 행할 때 음성 들었어? 하나님 음성 들었어? 하나님 음성 들었어? 맞아 안 맞아? 이제 그럼 난 아닌 것 같은데 쟤는 저래 라고 말할 때 기꺼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상식적으로나 내 이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쟤 음성 들었대 라고 말할 때 말은 못하지만 전 속으로
아니야, 저 음성 아니야 라고 판단할 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갈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 또 저희 주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해서 무모해 보이고 과격해 보이는 어떤 헌신들과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보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게 진짜 하나님 뜻 맞아? 라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잘 행하는 것에 대해서 미갈은 같은 마음을 사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면서 저희가 이곳에 있으면서 저희는 또 다른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이곳에 계속 있잖아요.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하고 쟤는 아니야 라고 판단되어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요 사무엘하 요 본문을 보면서 미갈을 보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일에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지지하고 또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정말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8분, 그리고 저희 간사님들 10분과 함께 이 3개월을 보내서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거예요. 3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언제 어디서 이분들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거고 또 어떤 연관이 되어서 함께 이제 연결이 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누군가가 만일에 태양형제님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 때 저한테 어떤 얘기 나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라고 태양형제님이 음성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제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3개월 동안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저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열정으로 시도했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태도들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언약궤도 가져왔는데 성전이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집은 멀쩡해. 너무 좋아. 백항목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리는 최대의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이 제안하는 거죠. 나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때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번제단과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까 이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이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확 든 거죠.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그 선지 나다는 자에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제안을 딱 하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겁니다 라고 이 선지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돌아갔는데 그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언약궤 옮길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 성전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근데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걔는 장막이나 회막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장막 한 곳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는지를 결정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니네 만나줄게. 내가 너희랑 함께 해줄게. 그런데 나는 어디에나 실은 다 있어. 계속 얘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니네랑 거해줄게, 보여줄게 라고 하고 성막을 거하려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 성막이라는 곳에 한정지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이곳에 앉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어떤 특정 장소에 제한되는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야. 그건 님 생각이고 이건 내 마음이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에 나를 위해서 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 그리고 백항목 좋은 걸로 나한테 지으라고 얘기한 적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유인데 역대상에는 얘기하기를 너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래서 나를 위한 건축하는 거 아니 이제 안 해도 돼. 근데 너의 마음은 내가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건 내 뜻이니까 나는 지금 너가 이 성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니네 집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을 성전을 지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다 물리쳤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죠. 그리고 또 이 마음 안에는 혹시나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 생각이에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공포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전을 딱 지으면 성전에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실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실로에다 회막 딱 짓잖아요. 이건 뭐예요? 안식이 찾아왔다는, 전쟁이 종료되었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딱 짓고 싶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와 안식이 이제 끝! 이러면서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다윗의 사심은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어떤 한정 곳에 있는 전제가 아니야. 나는 백항목이나 이런 지파 너희들한테 지으라고 말한 적 없어. 근데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렸잖아. 이제 너는 너에게 아닌 너의 아들에게 이걸 짓게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네 마음은 알겠어. 내가 너를 향한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소원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